우리 지금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캐나다의 한 그 집사님이 캘거리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슈퍼를 하세요. 그런데 그 CCTV를 삼성 걸 갖다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 이 남편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영하 20도, 30도가 되면 CCTV가 안 보인대. 삼성 거 갖다 달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되면 또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CCTV를 이렇게 바꿨더니 그거는 영하로 떨어져도 잘 보인다고. 예, 우리나라 제품은 영하 20도, 30도에는 실험을 안 해,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 무선 마이크 이 제품이 영상 몇 도에서 작동하는지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조금 이 기계적인 문제, 신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또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줌이 그 다른 유튜브보다는 음이 좀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깔끔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 진저 그랬어. 화가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율법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율법 체질이 되면 어, 복음이 이해되면 화가 아니라 보복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시작되겠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메시아 오실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겠다는 거고. 근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 체질로 가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체질이 되느냐, 율법 체질이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굉장히 큰 정말 이 화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만 짐승의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7절이 있어요. 28절에 복이 오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이 무너졌는데 복부터 달라 그러니까 이 복은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는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나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복인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잘 모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도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죠.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는 누구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는 영이 죽은 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육신만 남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히브리어의 흑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아가 흑이에요. 아담아. 아담아가 흑인데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너는 아담 아니까 다시 아담아가 되라 그 얘기예요. 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이 흙덩어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고 가지고 있고 막 갖고 있어도 뭐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이 다 뭐가 되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네. 진짜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복인데 이거 진짜 복인데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누굴 보내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 흙은 누가 잡아먹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려든 겁니다. 점을 보셨습니까? 점 보러 가면 뭘부터 물어보죠? 띠부터 물어보잖아요. 사주,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것부터 보면서 그래서 그 띠를 물어보고 그 띠에 대해서 그 올해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따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잡힌 걸까요? 그 12가지 띠가 전부 다 짐승의 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이 흙덩어리 이거는 짐승의 수준과 같이 사단에 잡아버려서 사주팔자 운명에 딱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흑암에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이름이냐? 우리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뜨렸던 배후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구상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문을 따르면서 마귀 자녀로 마귀 인도 받으면서 그렇게 운명과 팔자에서 못 빠져나오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게 마귀한테 시달리는 거였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착하게 살아도 원전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십자가의 피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다니고 막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복음을 안 주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거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복음을 주지 않고 다른 걸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우리는 절대 못 이기는데 귀신, 마귀, 악한 영, 사단 절대 못 이기는데 양의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포로됐을 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 왜 포로됐느냐? 하나님 형상이 함께 있으면 이것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흙덩어리가 되고 이 흙덩어리는 강한 자가 사로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뭘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밤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붙잡을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최고의 선물 때문에 지금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BC와 AD로 바뀌었어요. BC는 비포, 그래서 이 비포 크라이스트 BC의 약자예요.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얘기하죠. 주인 주자다가 앞전자. 주인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를 우리가 BC 주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전. 그 다음에 AD는 뭐라고 해야죠? 이거는 아노 도미니.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애프터 크라이스트인데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주후라는 말,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AD와 BC로 딱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 12월 22일을 살고 있잖아요. 23일입니까? 내일은 24일이고, 네, 그리고 주일이 25일인데, 자, 그러면 주후라는 얘기는 벌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는 얘기. 이게 역사의 기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의, 나 자신의 기점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마귀 자녀고 그리스도 영접한다면 하나님 자녀. 이게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지금 세계의 역사는 이 주후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밟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리스도 다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나눴는데 세상은 왜 자꾸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계속 들이닥칠까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개인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기점이죠.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는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지금 뭐 수천억이 있다? 그게 복입니까? 이번에 월드컵 끝났잖아요. 월드컵 끝났는데 보니까 그 포르투갈의 호날두 유명한 축구 선수죠. 그 먼저 했던 그 구단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에 2,700억 원 이렇게 이적료 받고서 그렇게 계약돼 갖고 간다. 2,700억 원이요. 와, 그 부자입니까? 저는 그 사람 볼 때 그 돈이 그 사람의 정말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 왜요? 그리스도 없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2,700억 원이란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있고 돈 있으면 세계복음 하는데 쓰겠지. 근데 복음 없이 돈만 많으면 어디다 쓸까요? 어떤 사람 마약하는 데다가 이런 데다 막 쓰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가수 락 가수 있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뭐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거. 미국에서 공연 한 번 하면요 대통령 월급에 4년치 월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공연 한 번 하고도. 그렇게 엄청난 부를 모았는데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무슨 복입니까? 영적 상태가 뭔데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태가 뭐냐? 이게 빛이에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 자녀라는 것이고, 예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옮겨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 형상을 깨뜨렸던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까지 줘버린 거죠.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막 바다로 그다음에 막 육지로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찾아내 갖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뭐만 빼고 가르쳤을까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것만 안 가르친 거예요. 지금 성탄절 많은 교회가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캐나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루터기 교회, 캐나다 토론토의 그루터기 교회 우리 총무단 캠프를 갔는데 그 렌트해서 쓰고 있더라고 교회가 구세경 교회. 오전에는 구세경 교회가 쓰고 오후에는 한인교회 그루터기 교회가 쓰고. 그래서 우리 캠프하면서 우리가 그 주중에는 안 쓰니까 가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고 현장 갔다 오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구세군 그 사감 목사님 우리 캠프하는데 다 참석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성탄절마다 자선 냄비 두드려가지고 구세금 교회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기부금이 있는데 그걸 1년 내내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지 못한 이걸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굳이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과 너무나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 국민일보 보시죠. 저 국민일보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일 공동체 밥 퍼주는 목사님. 우리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후원금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한동안 매스컴에 유명하게 떠들었죠. 밥 퍼주고 밥 해주고 이러니까요. 노숙자들한테. 근데 뭘 안 줬을까요? 밥은 주는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로 다니면서 다 찾아가지고 이걸 안 주고 뭘 주고 있을까요? 율법. 다른 걸 주고 있으면 죽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이게 7가지 화를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화라고 얘기합니다. 7가지 화.
왜 화를 입어야 되는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재앙이 임하고 왜 화가 미치느냐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바다로 육지로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 한 사람한테 진짜 전달해야 될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믿는 순간에 너는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과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이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고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답을 안 주고 뭘 줬을까요? 바리새인과 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율법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심으니까 또 짐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착하지 못해서 싸워가지고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지난번에도 거짓말했더니 또 벌을 받나 보다. 계속 실수한 거에 대해서 벌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회개해도요. 율법 속에서 회개하면 또 율법이 또 사람을 잡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안식일보다 뭘 붙잡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이요. 막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펴놓으면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를 붙잡아야 됩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아직도 사망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르친 누가 율법을 가르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무나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공부한다면서 이 성경 지식을 집어넣는데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말씀 증언하고 있다. 여기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달리는 거 지금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별의별 일 다 생기는 거 뭘로 끝나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걸 자꾸 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빼고 전달했다. 생명이 없는 것만 전달한 거예요. 껍데기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뭐 금식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쳤는데 뭐만 없을까요? 그리스도만 빼놨어. 교회 다니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올바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막 다른 사람 도와야 된다 다 가르쳤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했다?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종교예요. 우리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죄 짓게 하는 생각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제 맹세하는 것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별히 영안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눈먼 자라는 거죠. 그럼 무슨 것만 열렸을까요? 막 그 맹세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이게 전부 다 물질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돈. 여기는 이익 중심이 딱 되겠죠. 이런 걸로 맹세하면 서원한 걸 갚으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익이 될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이익이 돼서 하라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눈이 멀었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17절에 말씀. 어리석은 자다.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은 금만 가지고 맹세하면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반드시 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탄절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돼. 그게 성탄절의 축복이에요. 그 세상은 뭣도 모르면서 성탄절 이거 가지고 완전 마케팅으로 써버려.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일한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게 사고 이렇게 갖고 막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놀라고 막 마케팅 하는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딱 타면 그 TV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갖고 막 분위기 다 띄워가지고 결국 뭐냐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그게 뭐냐 이 눈이 굉장히 밝았어. 여기다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싸게 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싸게 이런 거 가지고 사면은 너희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데 저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어리석은 사람은. 진짜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돈 있어도 불행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돈 벌면 뭐해요? 맨날 그 다투고 싸우고 막 서로 죽일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더 갖고 가려고 이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행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특별히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성탄절이에요. 잘 먹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치킨 때문에 싸우고, 진짜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고 이번 성탄절 너무 힘들어. 왜? 돈이 없어서 힘들어. 그건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 너무 행복해. 왜요?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그거 성탄절이 아니에요. 진짜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뭘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 눈먼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교회가 몇 명 모였느냐, 막 부흥이 됐냐, 안 됐냐, 막 숫자 노름하느냐고 지금 한국교회 정신 없잖아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걸로 행복한 남은 자가 몇 명이냐?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에 관심이 있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셨는데 남은 자 한 가정이 있어. 그게 노아의 가정이에요. 특별히 노아예요.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 한 사람.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역사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세계복음화요. 렘넌트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성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언약 안 잡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에서 세계복음화 언약까지 꿈속에 나타날 만큼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눈뜬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이익 중심으로 가면서 복이 있다 없다 막 계산하고 살지 말고 진짜 우리 놓친 게 뭐죠? 지금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인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게 뭔지부터 빨리 봐야 되겠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경계하는 것,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면 뭐가 필요하죠?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선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임마누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하고 왜 시달립니까? 왜 상처 속에 삽니까? 그게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되면 다 성과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늘 구분하고 살아요. 한동안에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뭘까요?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인데, 아, 그런 소리가, 그런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얀색과 검은색 두 종류의 색깔밖에 없느냐? 남아공에서는요, 백인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다니는 상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흑인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 얻어맞고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인종차별의 대단한 게 흑백 논리로 갈려져 있었어요. 사회 자체가. 그걸 깬 사람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죠. 우리는 그런 차별을 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생각 속에 선과 악으로 늘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죠.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 볼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 보여야 될까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아,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나에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도 나에게.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이 복음화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화되어지도록 기도해요. 이게 부자화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구하고 똑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막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영에 충만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복음 운동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서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답을 주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인 복음만 빼놓고 전달했기 때문에 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선과 악으로 정말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도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면 똑같이 화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절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이 비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